찬송가 29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감과 기쁨 주네. 그 큰 4절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희들이 이젠 데살로니가 전서를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함께 나눴던 우리가 이제 배경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제는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도망을 해야 했고 그럼에도 끊임없이 이 바울의 마음속에 이 성도님들 두고 온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관계를 보면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성향과 기질이 맞기 때문에 절친이 되어 보고 싶어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줬을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고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분 안에서 행복하고 정말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 전도자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임을 저희들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 전도여행을 하는 중에 이제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와 합류를 하게 되는데 맨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지내는지 모르겠다. 그때 내가 분명히 성경도 가르치고 예수님도 가르치고 나중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으니까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잘 버텨야 한다라고 이야기는 해뒀는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목회자가 없는 이 성도들이 과연 잘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노심초사 궁금한 마음,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1절 말씀을 보면은 아덴에 머물고 있었던 때에 이 바울이 디모데 2절을 보니까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너희들이 잘 지내는지 알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전도의 기쁨이 이 안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에게 이들이 애틋했던 이유는 이들을 전도했기 때문이고 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기 때문이고 이들이 함께 천국 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이 사람들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이 마음, 이것은 왜 바울에게 있었다고요? 그가 전도했기 때문에. 내가 전도한 사람은 특별한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셨지만
전도하면은 그 사람은 나에게 눈에 밟히는 거예요. 왜? 내가 전도를 했으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마음은 전도하지 않고는 생겨날 수 없는 마음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정말 이 사랑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될 것임을 우리가 확신을 합니다. 자, 우리가 보니까 6절을 보면은 디모데가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성도님들의 상태를 보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로부터 받았던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면은 바로 너희들이 너무나 잘 지내고 있고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서고 있고, 또 우리가 너희를 보기를 원한 것 같이 너희들도 우리를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라는 소식을 들었다. 너희들이 우리가 전했던 말을 얼마나 사모했고 얼마나 지켰고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싸웠는지를 소식을 듣는데 내 마음이 너무나 기뻤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가장 복된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목회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줄 아는 성도.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에서 정말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말이 되었던 혹은 동역자 신라의 말이 되었던 어떠한 교역자들의 말이 되었던 간에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로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어떤 표현을 하냐면은 너희들이 내 말을 들을 때 마치 천사의 말을 듣는 것과 같이 들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스스로가 고백을 한 것이 자기에게는 언변의 은사가 없고 말을 더듬을 때도 많이 있고 눈에 아주 좋지 않은 병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간질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의 성도들의 마음, 그들을 그 바울의 상태를 보면서 비웃을 수도 있었고, 저 사람이 말하는 거 저거 이상한 말 아니야? 저 사람이 뭔데 우리한테 저런 말을 해? 라는 마음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신뢰의 관계, 서로 그러한 좋은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얼마 있지 못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했고 그것을 붙잡고 믿음을 지금까지 지켜오면서 살아갔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 말씀을 들을 때 이와 같은 좋은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런 말 하기가 상당히 민망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사모하는 자의 마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들의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힘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소식을 바울이 듣고 있는 것이죠. 이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가고 있다는 것을 그가 듣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을 한번 보면은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어떠한 어려움이 지금 바울에게 있는지 우리가 다 가늠할 수는 없지만 그는 매에 맞았고 욕을 먹었고 길고 긴 여행길에 올라야 했고 전도하고 가르치기 위하여 밤낮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사역을 하고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이 바울에게 있었지만 무엇이 바울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가고 있고 또한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 너무나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면은 내가 그러니까 이제는 살 것 같다
라고 말할 뿐 아니라 구절을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께 이 감사를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너무나 기쁘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고백을 할 만큼 지금 사도 바울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이 성도님들한테 표현을 하면서 어떻게든 너희들을 다시 볼 수 있고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가기를 나는 매일 기도할 뿐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돈을 붙여준 것도 아니고 어떤 교회가 굉장히 큰 부흥을 맛보았다라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그에게 환난과 핍박이 사라졌다 한 것도 아닌데, 왜 바울은 우리가 마치 로또에 당첨됐을 때 나올 법한 반응으로 이러한 기쁨을 표현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서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는 기쁨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약속되어진 크고 놀라운 축복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진짜 몸부림칠 만큼 기뻐하는 이 기쁨이 우리에게는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쁨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이와 같이 내가 전도한 사람들, 그리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 목장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함께 자라나가고 그 사람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큼 큰 기쁨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탕자가 돌아올 때에,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올 때에 천국 잔치를 베푸실 만큼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어떠한 기쁨이 되어져야 되는 것인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무너졌던 자들이 다시 세워질 때,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때에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바울이 누렸던 복음의 신비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복음의 신비를 알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신비의 열쇠가, 이 신비의 이 비밀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르지. 예. 그러니까 맨날 기도하는 게 복 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기도의 원천이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진 사랑의 사람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가 더 많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과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기도의 특징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보다, 그저 나의 가족의 기도보다, 내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한, 그리고 나의 목원들과 더 나아가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실족한 사람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더 많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보의 힘은 강합니다. 그리고 중보할 때의 기쁨이 큽니다.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궁금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기뻤을까? 내가 봤을 땐 너무나 평범한 뻔한 건데, 나는 이렇게 돼도 별로 기쁨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바울은 기뻤을까? 네,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발견하는 일평생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근데 나도 이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으로 남겨주신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줄 압니다.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교회에서 모든 분들이 좋지만 보면 그렇게 반가운 분들이 있어요. 평소에 잘 안 보이다가 오면은, 그렇죠? 예,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 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또한 중보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서산본향교회와 우리 원로 목사님 항상 주님 앞에 존귀하고 심히 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있지만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기도하고 함께 붙잡아 주어서 정말 함께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주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